큰은혜 받으십시오. 큰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 보니까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고 불러야 되겠네, 그죠? 하이 소프라노 잘 오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어떤 종류냐면 상대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타인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감사입니다. 내가 자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보다 성적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집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다. 상대적인 감사죠.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결과에 따라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좀 못했어요. 공부 못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감사는 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이 감사, 고귀한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행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의 아픔도 있습니다. 아직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귀한 감사,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하기에 작은 삶의 이해에도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명 다하는 것,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이 하나의 모습들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범사에 감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우리 이 성찬 포도주가 최근에 담갔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너무 새가라워 가지고 아직도 침이 막 고여요. 침이 막 고이는데 1부 때는 좀 덜 했는데 2부 때는 많이 고이네요. 발음이 좀 새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발음 새도 이렇게 감사하게 은혜 있게 또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이 안 걸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절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보리빵입니다. 밀빵이 없어서 보리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과 나라는 밀이 주식인데 보리로 이 빵을 만든 것이죠. 그럼 그만큼 가난하고 일반적인 아주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 가운데 있는 것이 보리 이 빵과 또 물고기 2마리에 대한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죠. 그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감사는 바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또 옆집에 있는 남편과도 비교하지 말고 옆집의 회사와도 비교하지 말고 저 회사는 월급도 많이 주는데 저 남편은 참 잘생기기도 했는데 저 남편은 배려도 좋은데 설거지도 해주는데 그 남편도 안 좋은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의 떡이 뭐야 봅니까? 좋아 보이네, 좋아 보여. 이게 비교의식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죠. 가져다 드리면서 이 안드레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됐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뭘 하고 있습니까? 5천 명이 넘는데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냐 비교하고 있어요. 숫자를 따지는 거죠. 지금 5천 명인데 이거 애 하나 먹는 이 도시락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것이 작다고 생각되면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고 나에게는 월급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지각도 많이 하고 결석도 많이 하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비교하는 인생에는 항상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시각. 이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시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남에게 비교합니다. 이웃에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의 가정도 비교하고 이웃의 자녀도 비교해요. 자는 말도 잘 듣고 자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애를 데려다 살아야지. 우리 집 애는 우리 집 애인데 왜 그걸 다른 애하고 그렇게 비교할까요? 물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1억 벌던 사람이 어느 날 2억을 벌었어요. 만족할까요? 옆집에 보니까 5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이죠. 일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5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칭찬을 합니다. 좋겠다고 막 이 5억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나니까 이 사람이 만족을 못 느껴요. 쉬무룩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게 실망하냐 하니까 지난주에는 10억 받았어. 이렇게 한 거죠. 얼마 받은 겁니까? 15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15억이나 받아놓고 왜 이렇게 유산을 받아놓고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마음이 불편하냐 하니까 다음 주에는 줄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누군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하다 보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0억, 20억, 30억, 40억. 뭐 40억 하니까 뭐 우리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뭐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집 아내를 비교합니다. 이웃집 집의 스타일을 비교해요. 이웃집 남편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와도 비교하는가?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비교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좋을지 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좋은 것도 섬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런데 가인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가인이 드렸던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얘만 받아주냐?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예배드리다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서 들에 혼자 있을 때에 자기 동생을 비참하게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놀라운 이 하나님이 이기심 모든 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가운데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과 이 지금 상태를 비교하게 되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왔느냐? 라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버렸죠. 그 비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비교했던 그 땅, 그 광야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주냐? 저 사람에게 또 왜 2달란트를 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의 비교의식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전한 주인이신 그 주인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어떻게 바라보나요? 인색한 사람이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거두게 되는 옹색한 사람으로 주인을 왜곡시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도시락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전혀 하시지 않아요. 이거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 5개 누구 입에 풀칠하려고 이거 가져왔나? 나한테 주려고 하느냐?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셔요. 사람이 5,000명이든지 이것이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이든지 전혀 상관지 안 하시죠.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보리떡이 몇 개냐, 사람이 5,000명이냐, 10,000명이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각, 거기에 시선을 머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시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시각은 이 작은 것 그 뒤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 가운데에서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을 달아오면서 달려보니까 이제 40여일 남았어요. 이 1년을 달려오면서 여러분은 작은 것들에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콧구멍 2개가 밑으로 뚫려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올 때에 비 안 맞고, 그죠? 저는 이 콧구멍이 자주 막혀요. 이게 안에가 좀 뭐 많이 부어 있다고 해가지고 요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니까 맨날 여기 보니까 수술하라고 했는데 아마 병원이 새로 지어가지고 수술하라고 하는지 몰라도 딴 병원 가니까 수술하라 말은 안 하는데 여기 코가 어느 날은 뻥 뚫려 있으면 숨을 쉴 때 모르십니까? 코로 숨 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합니까? 코가 막혔을 때 어떻게 돼요? 입 벌리고 자잖아요. 입 벌리고 자다 보니까 목도 붓고 코도 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진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런데 이 호흡을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시각이 있다는 거, 그렇죠? 2팔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나라를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그렇죠? 미얀마를 또 보내야 되겠다. 미얀마를 한번 보내가지고 땅 내리면 얼마나 헐떡이는지를 한번 느껴야 돼. 다음 임직식 할 때는 일꾼들은 기본으로 한 번씩 갔다 오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서 한번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맑은 공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 작은 것에 너무 함몰하지 말고 작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감사를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공기가 있어서 또 호흡을 할 수 있고 2 다리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엉덩이 근육이 없으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2 다리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 자체,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인가, 이 선물인 것이죠. 이런 선물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그 도시락 가운데에 이 어린 소년만이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또 다른 감사,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빌레름 웰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가장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의미를 알고 있는 것. 12방울이가 남게 되는 이 작은 감사로 말미암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기치 않게 들어가셔서 많은 성도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호전되었어요. 저는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이게 문자를 카톡을 보냈는데 의식이 있다 해가지고 답장이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답장이 왔는데 아직 중환자실이지만 그 집사님의 제일 먼저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저는 2줄 보냈지만 내용을 이만큼을 보냈더라고. 다 읽지는 못하겠고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 같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짧은 구절이지만 저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만하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시고 또 살려주심 또 붙들어 주심 놀라운 은혜이죠. 몇 달 전에 한 달 전이죠. 3040 모임 가운데에서 감사 플레이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감사가 뭐냐 하면 이렇게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다.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즐거움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있겠지만 그래라도 이거라도 붙들어 주시고 이 일로라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매이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한 3-4분 되더라고요. 제가 메모를 해놓고 추수감사절에 쓰려고 꼭 이렇게 기억이 났던 그 내용입니다만은 이 1년을 달려오면서 어떤 작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왔는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작은 선물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모습들이 무엇인가요? 현재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 시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일을 여시고 미래를 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만 초점 맞출 수가 있어요. 내게 없는 것만 초점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내게 없는 것 건강이라면 건강 염려증 가운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요. 내게 없는 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내게 없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관계라면 관계가 없는 부재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계속해서 거기에 더 함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계속 불행과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비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비난과 비판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피곤해요. 아니까 자기 자신도 피곤한데 옆에 있는 가족도 피곤해요. 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에 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교한테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조교가 아이들 이 사병들 막 훈련시키다 보니 입이 막 거칠어집니다. 쌍욕을 막 해요. 그 쌍욕 막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줄도 안 서고 막 이렇게 속상하니까 계속 욕을 하다 보니까 뭔만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할 상황도 아닌데 욕이 튀어나와요. 그러다 이제 휴가를 받고 집에 가서 어머니가 이제 휴가 왔다고 정성껏 밥을 딱 차려줬는데 그 밥상 앞에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반찬이 왜 이래?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신이 놀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돌아보니까 욕이 자기의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지식대로, 지각대로 욕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버리는 거죠. 입술이 제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누가 늙은이인가, 누가 나이 든 사람인가, 누가 노인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의 부분은 늙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2세의 철학자인 김영숙 교수가 왜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못할까? 감사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라고 이렇게 강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소유에서 행복하는 거. 뭔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거기에서 감사를 누리면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남의 불행, 비교하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 불행 가운데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 비교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 또한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절대로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먹을 겁니다. 자기는 굶어야 돼요.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안드레에게 내어드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내어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건데 아깝다. 내 혼자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손해보노,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좀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렸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죠. 이 작은 것들로 인하여.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시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로 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자꾸 함몰되어 버리면 내게 없는 건강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전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바닥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물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 건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없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뭔가 미래가 없습니다. 이 직장에 소망이 없어요. 이거 없는 것 가운데서 계속 그걸 바라보다 보면 주저앉게 되고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 가운데, 이 작은 것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것 가운데, 상실의 어떤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인하여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12광주리가 넘도록 채워가시는 놀란 은혜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감사의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좋은데 다 죽고 냄새가 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누구를 우러러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뭘 감사합니까? 이미 죽었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도 옮기지 않았어요. 아직 그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상실 죽음의 아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새로운 생명으로 놀랍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는 것, 이 작은 것, 이 작은 헌신, 이 작은 순종 가운데에 이 없는 것, 이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 달려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18일차에 한정원이라는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정원이라는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교사 연수를 떠난 그 연수 자리에서 어떤 대형 버스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길 건너다가 4명의 교사를 쳐버렸습니다. 2명은 튕겨나가고 2명은 깔려버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한정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바퀴에 깔려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깔린 상태로 있었는데, 이 트럭 운전사, 이 버스 운전사가 돌에 걸린 줄 알고 핸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깨어보니 다리 한쪽이 절단되어 있는 상태로 깨어진 것이죠. 병원까지 가기, 구급차 올 때까지 1시간 얼마 걸리고, 대형 병원, 이 종합병원을 갈 때까지가 2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옆에서 동료들이 딸 이야기를 하면서, 딸 이름 부르면서 딸 봐야지, 그 예쁜이 봐야지 하면서 깨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죠. 한쪽 다리 없이 어떻게 체육교사를 해야 되나, 한쪽 다리 없이 어떻게 교사 선생님을 해야 되나, 이런 절망과 아픔 가운데에 자기 언니가 찾아와서 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원아, 너는 장애가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었으면 뺨 맞는 겁니다. 뺨 맞는 거.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 언니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지 못했죠. 다른 사람 입에서 혹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내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설 수 없는 절망 속, 또 이 고아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집사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위로하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잃어버렸던 그 다리, 거기에 시선을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몸부림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나가야 되나, 몸부림치, 그 첫걸음 디딜 때마다 넘어지고 하는 그런 아픔들, 살아있음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이 몸으로도 온전히 살 수 있음에 대해서도 하나씩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장애인 테니스 대회에 나갑니다.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3달 배워가지고. 근데 장애인 테니스 대회에 나가는데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까 거기서 막 메달을 막 따는 거예요. 금메달도 따고,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서 배드민턴 금메달 따고, 배구 선수로 나가가지고 시대학 나갔는데 서울시 우승하는데 주역이 되고,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골프를 배우게 되었어요. 골프를 배우게 됐는데, 골프를 이 다리 한쪽 없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프로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유튜브 보고 골프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골프를 배우고 시합하고 대회 나가니까 계속해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되기도 하고 세계대회 나가가지고도 금메달 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십 개를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금메달 헌트가 됩니다. 헌터, 금메달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별명을 얻게 됐는데 의족 골퍼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고, 그 삶을 돌아보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장애가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에 이 작은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풍성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없는 우리 마음의 불평과 또 내면은 우리 영혼을 더욱더 빈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 속의 가운데에서 작은 것들, 내 잃어버렸던 아픔, 상함,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풍성한 길로 새롭게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시간 돌아보면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선물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선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잃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 상실 가운데 내가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들로 인하여 충분하게 풍성한 삶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며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